앞뒤 좌우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복습을 한번 또 해보기로 하십시다. 복습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행실로 받는 것이 아니다. 또 율법을 준수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취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았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지요.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여 창조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칭찬드렸던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았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생겨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주관자여 창조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종속되어서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어렵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고 크고 열심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어렵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준비시켜 주셔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칭의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 가운데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칭의로 인하여서 생긴 결과들, 생긴 열매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숲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를 받게 된, 어렵다함을 받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상대가 두려워지고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바람을 피우게 되면요,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게 되면 아버지 만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서로 상대방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런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사업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도 우정을 저버렸을 때 그렇게나 가까웠던 사이가 인사도 없이 냉랭하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오시는 소리를 듣고 숯불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친밀해야 할 그런 관계가 죄로 인해서 불편하게 되고 깨어지고 담이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정이 깨어지고 부부의 사랑이 깨어지고 부자 간의 정이 깨어지고 성도 간의 화목이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관계에 깨어짐은 불행입니다. 관계에 깨어짐은 아픔입니다. 관계에 깨어짐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결코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이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고 아픔 중에 아픔이고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부자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속량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자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래서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 그 죄악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너무나 작은 모래와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넉넉하게 덮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In the Grip of Grace라고 하는 그의 책, 깊은 은혜라고 번역된 그 책에서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이든 수도사와 그의 젊은 제자 수도사가 수도원을 나와서 근처의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 마을의 성문에서 각자 자기 일을 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대로 이제 다시 만나서 수도원으로, 마을에서 수도원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이든 스승인 수도사가 젊은 제자를 보니까 이상하리만큼 말이 없어진 거예요. 눈치를 채고 그 제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쌀쌀맞게 그 젊은 제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쌀쌀하게 이렇게 대답하니까 스승이 분명히 제자에게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렇게 쌀쌀맞게 나오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다가 점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먼저 가시고 제자는 뒤처지게 돼요. 사이가 점점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승이 수도원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제자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말해보거라. 너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는 온몸으로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눈에 어려있는 따뜻함을 보고 얼었던 가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제자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지난밤에 저는 어떤 여인과 동침했고 그로서 수도자의 소원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스승님과 나란히 서서 수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스승은 팔로 제자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도원에 함께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대예배실에도 함께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너의 죄를 고백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너와 나 두 사람 중에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친히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는 것을 그분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함께 지시고 대신 지시는 이것, 예수님께서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함께 지시고 대신 지시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눌려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어깨에 죄로 인한 그 무거움을 가중시킵니다. 죄인이지 않느냐, 우리를 억누릅니다. 그러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채 그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잡으십시오. 예수님의 피 흘리는 손을 잡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렵다 칭하여 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행위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행위로 나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부사관계가 깨어져서 멀리 느껴졌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손잡고 나온 우리의 그 행동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 선한 일을 해서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손을 부여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늘 뚝뚝 붉은 피가 떨어지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믿음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칭의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왕의 식탁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화평이 일어나는 곳, 화목을 가장 잘 그려줄 수 있는 공간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밥을 같이 먹는 식탁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말씀의 밥을 함께 먹습니다. 그 식탁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식탁을 대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음식 준비하면서 조미료 치십니까? 조미료 치면 맛있죠. 그죠? 입에 착착 달라붙죠. 하지만 미원을 쳐서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뿌려졌기 때문에 진짜 맛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랑이 뿌려졌고 칭의로 인한 화평의 은혜가 뿌려졌기 때문에 진짜 맛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 둘째와 셋째가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내려왔어요. 작은 할머니께서 손자들 먹이신다고 꾸깃꾸깃 감춰두었던 당신용품 또는 다 틀어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밤새워 준비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이. 그런데 행복하셨답니다. 아이들은 어떤 음식 좋아합니까? 기름에 튀긴 것 좋아하거든요. 트랜스 지방 가득한 거, 트랜스 지방 몸에 안 좋지만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손자들 먹이기 위해서, 맛있고 건강하게 먹이기 위해서 집에 있는 귀한 기름, 당신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기름, 닭강정 준비하는데 아낌없이 다 소비했습니다. 오뎅국, 닭강정, 한우갈비, 해파리 냉채, 사라다, 계란 덮은 오뎅구이, 각종 나물, 더덕구이, 새로 담은 백김치. 여러분 다들 꼴깍 넘어갔죠, 팀이? 종류가 많아서 맛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다양하게 색깔별로 준비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이고 싶으셨던 그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가득한 음식, 격려의 음식, 상실의 아픔을 가진 채 한쪽 가슴 허할 손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식탁은 화목의 자리입니다. 화평의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입니다. 격려의 자리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원수가 되었던 바로 그 자녀와 이제는 화목해 되어서 한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용서의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칭의의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화목의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화평의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그 식탁에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부터 5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화목하게 되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한 친밀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식탁 가득히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질문한다고 그랬죠. 지난주는 질문을 못했어요. 오늘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영적인 통각이 일깨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만큼 우리는 영적 감각에 살아나게 됩니다. 영적 감각에 살아나는 만큼 우리는 내 속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친히 우리의 힘과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주십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우리 전체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성찬식에 임하면 안 됩니다. 칭의로 말미암은, 그래서 주어진 이 화목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눈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성찬식을 집전하면서 제부터 우리 모두에게 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기쁜 곳에서도 솟아나서 눈물이 터지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칭의를 받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들,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칭의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하심, 그 지혜의 풍성하심, 그의 사랑의 한없으심, 그 자비의 깊으심, 그의 자존하심의 완전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드러나는 신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능력이 정말 이렇게 놀랍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오, 주님, 우리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 하게 되고 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깜깜한데 불을 켜니까 환하죠? 최고로 밝혀놓은
놓았다고 하십시다. 최고로 밝혀놓고 이것을, 이 전등을 다 가지고 지금 태양이 있는 그곳으로 이 전등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이 불빛, 태양빛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태양빛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해서는 그 태양빛도, 제가 즐겨 쓰는 용어, 택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비교해요? 어디다 비교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놀랍습니다. 그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의 자비는 놀랍습니다. 그의 은총은 놀랍습니다. 그의 은총은, 그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맛보게 되면, 아, 사업을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 아, 이런 묘책도 있구나. 이런 길도 있구나. 영광을 발견하게 될 때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목포에 다녀왔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공중보건의 제도가 없어졌는데 의사들이 군대 가는 것 대신으로 몇 년, 3년입니까? 그동안 그 공중보건의로 봉사를 하면 군대 갔다 온 것이 됩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그 의대생들이 의사 고시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선교하기 위해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열악한 곳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지역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백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못한 곳, 전라남도, 섬들이 많은 그러한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한 분이 오면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후배를 또 그 섬에 데려다주고 또 섬에 또 그 후배를 데려다주고. 근데 한 그 친구는 고3 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맞았다는 거예요. 고3 때 무릎 꿇으면서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공부하게 되니까 이게 가닥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가닥이 잡혀가지고 수능 만점 받았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지혜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인 지혜를 가지고 짜내봐야 결국은 조그마한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그때 사업이 열려지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칭의를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 그 지혜, 그 사랑, 그 자비, 그 자존하심, 그 풍성을 체험하는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도우심을 말미암아서 환난과 역경과 그런 모든 문들이 다 막혀진 그 상황 속에서라도 참고 견디고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소망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식만 잘 되는 것.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가 오시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소망,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소망 성령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귀한 열매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싹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저로 인해서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제 화목해 되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들은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우지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의상하고 있으면요, 보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나 오늘 칭의를 받은 사람, 성도들답게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나타나는 그 즐거움이 있으면 주의 모두가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충만히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과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도 응답받습니다. 아멘이시요? 왜입니까? 우리 기도가 잘했어? 우리 기도 뜨겁게 했어? 우리가 기도 많이 했어? 결코 아니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님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성도님의 삶과 심령 가운데 가정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다 칭함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 충만히 누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기쁨인지 모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칭의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렵담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눅들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긴 하지만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서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라도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심판 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기쁨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에 가득히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에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시고 칭의의 결과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목해 하셨고 주님 또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들을 계속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누려가며 이 칭의로 인한 열매들, 이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